오늘 내게 주신 약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모티브를 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가능한가? 우리가 6장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 포함해서 6장, 7장을 전체를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그 순종신앙의 동기로서 첫 번째는 6장 1절에서 9절까지 강조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온 순종,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어떤 동기보다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은 수요 예배니까 당연히 왔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네, 순종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사랑하게 되면 순종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또 6장,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내용 속에는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동기로서 또 작용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 이 주님께 대한 그 감사라는 건 사실 사랑의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도 있지만은 그런 은혜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라는 동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에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동기가 또 작용이 돼서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 민족보다 구별되게 하시는, 우리 그런 걸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죄는 떠나고 주님께는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아주 바짝, 아니 주님에게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기가 뭐죠? 사랑, 감사, 부르심. 이 세 가지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그 모습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요약이 됐죠? 이제 그걸 이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모세가 이걸 다시 압축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이 세 가지 동기가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제목은 약속이라는 단어로 제가 바꿨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 가능하게 하는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감사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의 그 표현이 사랑이고 감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죠. 이런 것들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유일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는 좀 뭔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고,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가 끝날 무렵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첫 번째는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신실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놓고 보면은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뭐 하고 있냐면 저항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에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실망한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고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철옹성처럼 굳건한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런 곳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11절, 23절, 3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너희들의 그 불신, 믿음 없음을 내가 심판해서 너희들이 입에서 말한 대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로 보지 못했죠. 그런데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동안 보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보면은 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너희 부모 세대에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해라. 너희들 많이 들어왔지? 그걸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보면 또 이 단어를 또 강조하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대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것도 강조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언급하지는 않지만,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제 미디안 족속들, 헤스본 왕 시온, 바산악 옥을 물리칠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냐. 이건 2세대들이 다 경험한 거죠.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정복의 일을 돕는 일을 나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신 그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는 여전히 신실할 거다. 지금까지 행했던 대로 앞으로도 난 너희들에게 그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고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될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든지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어떤 수적 우위,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요단 동편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해왔던 그 방식대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적들, 정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치러야 될 그 전쟁에서 만날 상대들을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도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던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하겠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순종하면 승리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동기가 뭐냐? 그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치 않으신 분,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죠. 오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미래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두 번째로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20절 말씀해 보면은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포지션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앞에서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을 앞에서 리드해 가시지 뒤에 있거나 옆에 있지 않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위치적으로는 항상 앞에. 그래서 앞에 가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쟤네들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원주민들이 볼 때 쟤네들 뭐야?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족속, 그 백성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왕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미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왕벌, 말 그대로 말벌 있죠, 말벌. 그 말벌들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해가지고 무슨 이건 뭔가 우리에게 징조가 안 좋아, 이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사인이야, 이렇게 만드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왕벌을 보내서 그 벌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꼼짝 못하게 미리 작업을 다 해놓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에 앞서서 이 애굽의 군사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도록, 침략하도록, 그래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아예 스스로 힘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차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일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꼼짝 못하도록 작업을 미리 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실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곤충조차도, 그냥 작은 곤충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사용했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 해석적인 차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떤 거라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들 용기 내어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인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나 그들의 보호자는 신이죠.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조차도 그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과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모세가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천하 만민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이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실 때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할 때 이걸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너희들 이웃들이, 그 이삭의 이웃들이 막 위협하고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의 그 위협 속에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도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이제 그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또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 항상 이걸 강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제가 소명을 받은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걸 약속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울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을 주시며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죠. 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표정 좀 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사실상 약속이라기보다는 실제예요.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중요하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 앞에 순종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동기를 부여하시냐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다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32편 9절에 다윗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의 속성은 뭡니까?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주인을 끌고 그냥 자기가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속성. 노새는 반대죠. 가자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이 속성. 이런 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주권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앞서거나 내가 거부하거나 가자는데 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인 되시는 분을 종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자 하면 같이 가고 그분이 머물자 하면 머무는 거죠.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보여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는 요청을 슬그머니 내놓았을 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 순종의 때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나서가지고 그냥 막 그 때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죠. 내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시편 31편 15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나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참 부질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운명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권자에 대한 그 신뢰, 믿음, 그리고 순종 차원에서 해석해야 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스피드를 내죠. 그래서 중부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남북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남북을 또 정복을 해서 결국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씩 쫓아내라, 급히 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정복의 시간표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정복을 마친 그 시점까지 따지면 약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정복을 다 맞춰 놓고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사람이 앞장서서 막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적어도 이 얻을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험대가 됩니다. 결국 그들, 적의 잔당이라고 하는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그 잔당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징계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표대로만 철저하게 순종하여 나가는 그 주권자의 그 주관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끄심은, 그분이 다스림은 너무나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속에서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시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그것은 곧 순종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을 분석하고 믿음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내가 순종할 때만이 그 믿음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 있음을 내가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시험대 역할을 했던 가나안족 속에 남아있는 자들, 아직 얻을 땅으로 남아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무엇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이야 26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23절과 24절은 제가 이제 중간에 생략해서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25절 26절이 중요한데, 이제 그들의 신상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적들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결코 탐내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걸 미워해야 된다.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것을 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예 생각도 말라. 왜냐하면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거를 경고를 하신 거죠. 이제 이거를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결국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한 것을 취하게 돼서 결국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사울 왕이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도 왕관을 잃어버리죠. 시편 119편 14절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어느 것이 더 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 놓고 우리가 저울질을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더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 더 가 있는지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간과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은혜 안에서 내가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그런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에베소 6장 6절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마음의 사랑,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감사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죠. 모세도 요나도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종종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걸 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순종의 동기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욥기 1장 9절 10절에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아마 욥도 하나님 섬기는 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래, 이 마귀의 생각,
오늘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이건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도대체 그 까닭이라는 게 우리의 동기로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무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디에다 매달렸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매달렸던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물도 없고 재정도 없고 또 학위받은 목회자도 없는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없는 시대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교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바로 본질이 확실하면 그 교회는 교회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을 이겨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골로새 2장 15절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도 이겼고 초대교회도 이겼어요.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돌아볼 때에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올바른 동기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인 거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주관하심, 이런 그분의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